오늘은 에레미야 15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9절은 14장의 내용과 이 맥을 같이 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 부분도 에레미야의 자신의 어떤 입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토로하는, 탄식하는 그런 내용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뭄, 그러니까 영적인 가뭄,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이 또 영적으로 아주 황폐하게 되고 결핍과 여러 가지 모든 문제거리들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과의 에레미야와의 갈등이 오늘 이 15장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에레미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대다수의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립을 통해서 왕실에서 이제 쫓겨나는 그런 내용이 이 밑바탕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유다를 쫓아내시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건 이제 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지금은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중보자로 서 있는데, 모세와 사무엘, 그들이 내 앞에 서서 이렇게 지금 내게 중보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버려라. 이미 내 마음이 정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러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라고 물으니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로, 또 기근으로, 포로됨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네 가지를 연거푸 얘기하는 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방향을 얘기할 때 네 방향, 그러니까 뭐 전체를 얘기할 때 네 방향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도 네 가지 벌이 따를 것이다. 죽이는 칼, 찢는 개,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해 보면 뭐 네 부류로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일단 칼에 죽고 그 죽은 사람들을 개들이 와서 뜯어먹고, 그 다음에 그 남은 것을 공중의 새가 와서 뜯어먹고, 땅에 짐승들이 와서 다 뜯어먹는다.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처참한 죽음, 죽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시신까지도 짐승들에 의해서 다 훼손돼 버려서 시신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누구냐? 너를 위해 울 자는 누구냐? 네게 평안을 부를 자. 평안을 묻는다라는 건 친절한 인사말을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안하는 거죠. 가까이 찾아와서 평안하십니까? 라고 문안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 이런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너를 위해서 울어줄 자, 너에게 평안을 부를 자 찾아봐도 없구나라는 겁니다. 왜? 네가 나를 버렸고 등을 돌리고 물러갔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도 내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속에는 정말 마음은 아프지만, 너무 이것들이 고통스럽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단호한 결단이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서 키질, 우리가 옛날에는 뭐 챙이질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듯이 키질을 할 것이다. 그래서 과부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자식은 죽어 나가고, 청년 또 죽어 나가고, 대낮에 해가 떨어지는 것처럼 파멸이 이르게 될 것이다. 대낮인데도 해가 없다라는 것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아주 어둠과 절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런 걸 보면서 기절초풍해서
쓰러질 것이고 수치와 근심이 너희들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래도 살아남은 자는 결국 또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비참한 말로 비참한 어떤 결과, 결국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믿는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버리고 거짓된 신앙과 거짓된 삶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말로에 대해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는 에레미야의 심정이 이제 10절부터 이어지는데, 내게 재앙이로다, 화로다, 탄식하는 이런 감탄구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혹은 화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화로다라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내 어머니여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낳으신 것이 원망스럽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 나를 왜 이렇게 백성들과, 또 한쪽에서는 백성들과 다투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한쪽으로는 하나님과 지금 다투고 있는 거거든요. 변론하고 있으니까. 그 중간에 서서 정말 왜 온 세상과 다투는 자로 나를 낳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한탄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뭐 하나 빠짐없이 전부 나를 저주합니다. 저주합니다. 나를 싫어하고 나를 욕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벌 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해서 욕하고, 너 예언하지 마라, 설교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를 결국은 내쫓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하는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뭔 소리냐?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너를 복받게 할 것이다. 원수들이 네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 말이 위로가 됐을 겁니다. 또 한면으로는 그런 말이 그 순간에 정말 위로로 느껴졌을까는 한번 당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난 내 편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지만 사실 가족과 친족들 그리고 자기 동포들에게 욕을 먹고 미움을 받는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낙심되고 고통스럽고 아마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수를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결국은 그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네 앞에 와서 네게 복을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수가 무릎을 꿇게 한다는 뜻입니다. 북방의 철과 놋을 누가 꺾겠느냐. 그러니까 북방 쪽에서 이 에레미야의 처음 환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구나무를 받고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봤듯이 북쪽에 큰 민족이 결국 침략해서 이 나라를 쑥대밭 만들고 결국 우리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재앙이 저 북쪽에서부터 몰려오게 될 것이다. 북방의 철과 놋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군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아주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갖고 있어서 감히 당해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모든 보물을 다 탈취당하게 될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14절까지 얘기하고, 자 15절부터 18절까지는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를 기억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해 주십시오, 보복하라 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이 수치, 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상처를 입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너무 상처받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심정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고 그렇게 또 느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고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된다. 그런 줄 알지만 내가 지금 주의 손에 붙들려 혼자 앉아있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장들 또 그 무리에 내가 끼지를 못하고 거기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렇게 홀로 앉아있게 된다라고 17절의 말씀은 그런 것에 자기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모르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로 선지자들과의 갈등을 통해서 그가 그 무리에서 쫓겨난 것에 대한 배경으로 이해를 한다면 딱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책임지십시오. 혹은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적당한 보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내가 상처를 받았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19절에서 21절에 이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네가 만일 돌아오면 쫓겨난 곳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고 내 입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에서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입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대변인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변인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입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고 설교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지 저 목사의 말로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고 저것을 저 목사 사람의 말로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라고 사람의 말로 감정이 섞이거나 어떤 이해관계가 섞인 걸로 들으면 그냥 그런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거기에 100% 화합하고 순종해 나가게 되면 그건 능력의 말씀이 되어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로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너는 너를 칠지라도 그들이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놋성벽이라는 건 아주 강한 성벽이라 누구도 거기를 넘어설 수 없는, 넘어뜨릴 수 없는, 깨뜨릴 수 없는 성벽이란 뜻이에요. 예레미야 홀로지만 하나님이 놋성벽같이 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너는 그들이 너에게 돌아올지언정 너는 그들에게 가지 마라 라는 거예요. 굳건하라는 말입니다. 너의 주장 혹은 너의 말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 굳건해라. 사람들이 그걸 폄하하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다 떠나갈지라도 굳건해라. 놋성벽처럼 굳건해라. 결국은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절대 너는 그들에게 가지 말라는 말은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적절하게 타협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주고 사람을 공감하고 이해해서 끌어주는 거하고 타협은 틀립니다. 타협은 안 됩니다. 그냥 미숙함으로 보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을 바꿔서 끌어올리려고 우리가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나아가는 것이지 그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놋성벽처럼 굳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태도나 믿음은 굳건해야 되는 거예요. 미숙한 줄을 알지만 그래도 내 자세를 낮추고 그들을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목적을 놓쳐버리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그냥 타협해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약한 마음을 먹지 말라고 선지자에게 이렇게 또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고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에레미야가 자신이 안고 있는 운명에 대한 탄식, 어머니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습니까? 나는 왜 이런 운명을 지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라는 탄식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그러나 그런 탄식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서의 역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역할, 그건 노성벽처럼 굳건하게 그걸 유지하고 나아가야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약발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어정쩡하게 돼버려서 아무 효력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성벽처럼 굳건해서 사람들을 바른 쪽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일꾼이고 지도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들도 상처도 받고 낙심도 되고 또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꼭 그런 노성벽 같은 아주 강하고 담대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